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DM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DM을 전하는 교회 제목으로 은혜 누르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늘 충만하시라고,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또 이 시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힘 받는 것, 그 원동력이 다르거든요.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성도님들한테 아멘을 이렇게 하라고 훈련시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예스기 때문에 아멘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설교자분들은 성도님들이 이게 반응을 하는 건지 따라오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멘을 시키실 때도 있거든요. 그 성도님들이 반응을 할 때 이 설교자들이 힘을 받는 케이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이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니까 이게 반응을 하는 건지 따라오는 건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성도님들의 아멘이 힘이 되어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사람들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받는 힘, 원동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게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평안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 욕심이라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목표, 욕망, 그것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힘받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목회자도 사역을 할 때,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 그 박수, 그것에 취해가지고 이 사역과 개척을 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 잘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언가 사역을 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사람이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가운데 힘이 되어버리면, 원동력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되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또한 이렇게 진취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딱 닥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였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 그 박수, 혹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부분이라면 주님께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냐면 1년 6개월 남짓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보낼 때도 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세워져 있었던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무언가 결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뜻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글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지, 믿음의 근거가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좀 힘든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동력,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딱 돌아오는 마음의 질문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네? 오히려 더 허무와
이 허황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빨리 무너지는 게 이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새해를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는 이제 개척을 하신 젊은 목사님들 또 개척을 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세미나를 참석해 보니까 다른 세미나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다른 이제 일반적인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성도님들의 숫자를 많이 이렇게 부풀릴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양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배우는 거 위주로 많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참석했던 세미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왜 더 아프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묻는 이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1시간 들으면 1시간 동안 서로 또 토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또 1시간 들으면 또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목사님 강의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건강하게 크리티컬하는 그런 세미나였거든요. 들으면서 또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그 다양한 케이스 들었는데 저는 개척하신 목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불쌍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한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도 힘들었지만 보니까 저는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탁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전 그런 분들은 만나기 전에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만나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또 그 목사님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고충이 있는 거예요. 분리 개척을 하든 뭐 저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하든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가서 동사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실을 이어받기 위해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든 그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마다 진짜 이제 제 마음에 더욱더 분명히 드는 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뜻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힘든 환경에 있으면 연민과 동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면 주의 뜻 가운데 사역하거나 개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또 만들어서 나갈까요? 서울 시내에 교회 그렇게 많이 있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같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해도 한 사람 안 하면 분위기 확 가라앉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교회가 여러분 서울에 정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여러 교회를 분리 개척해가지고 더 큰 세력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교회 개척이 지금까지 수고한 이 부목사님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목회자가 어느 괜찮은 교회에 청빙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개척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 마음에 오는 그 허무,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여전히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는 겁니다. 서울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숫자만큼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여전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리고 요즘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와 같은 이 감정들 때문에 기존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 같은 또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복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리기보다도 오히려 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주중에 저희 막내딸의 그 친구인 엄마를 저희 이제 아내가 만났는데,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업이 목사인 분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우와. 같은 서울시 안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전히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질문들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개척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인생, 사역의 성공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커지면, 성장하면, 많아지면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 세미나 참석하고 난 다음에 성공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번 개척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목회자에게는 개척 전보다 개척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100% 공감하거든요. 저 예전에 사역할 때도 무언가 결과는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성도분들은 몰라요. 그 목회자의 그 마음속에 그 어떤 것들이 막 역사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도 그 한 사람의 그 사역자는 주님과 관계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거든요. 전 이번에 참석한 난 다음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자립이, 저는 교회의 자립이라는 게 이제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전 교회의 자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자립이 그게 아니더군요. 교회의 자립이 뭐냐면 물론 재정적으로 교회 규모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재생산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자립이 안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장교를 할지라도 더욱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양육받으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다 설명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딱 만나더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 그 교회는 자립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러지 못한다. 아직까지 그 교회는 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다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어져가지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로 의해 가지고 썼던 성경을 총 13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13권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쓴 편지, 2차 선교여행 이후에 쓴 편지,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썼던 게 갈라디아서고,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이후에 썼던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동안에 3차 선교여행 이후에 썼던 성경이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그러한 다음에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이 썼던 서신서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비슷한 시기에 썼던 성경이 뭐냐면 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네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되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복음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도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그런 흥미로운 주제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 우리 이제 교회도 혹시 BTS 좋아하세요? 예. BTS가 주중에 뮤직비디오를 딱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뭐 하루 만에 2억 뷰가 됐다고 하더군요. 이제 BTS는 보니까 연예 기사란이 안 나오고 시사란이 나오거든요. 뉴스를 볼 때도 시사 페이지에서 나오던데,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레고, 우리 이제 첫째 딸 같은 경우는 뭐 음악, 뭐 싱어송라이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영화, 영상,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막 적으시겠죠. 예. 저도 영화 뭐 적으라 하면 막 적어요. 또 저는 프로야구 좋아하니까 프로야구 적어보세요 하면 막 적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막 적으라면 막 적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종이를 또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조에서 적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페이지 필요하시겠죠. 막 적으시면서 저한테 붙어가시죠. 목사님 A4지 더 주세요 하면서 막 적으시겠죠. 다 그러시겠죠. 예, 예, 예. 믿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적는 그 분량이 복음에 관련해서 적는 그 종이 페이지 수보다도 만약에 내가 흥미롭게 적었던 그 페이지 수가 훨씬 더 많다면 우린 주님 앞에 나와 암소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막상 복음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설교는 복음을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의 사역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가? 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떤지만 고민하더라도 이번 날마다 복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20년도 더 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한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가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평생 열심으로 살아오셨는데 막상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더라. 뭐를 몰랐는가? 첫 번째는 본인은 베품을 모르고 살아갔었대요.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들은 너무 힘든 시대를 다 거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베풀고 나눠주기보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꽉 움켜잡는 거에 익숙한 세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훨씬 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나눠줘요. 이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기부나 뭐 옳은 공동체에 있으면 훨씬 더 본인들의 재정이나 뭐 재능들을 기부하고. 근데 그분은 베품을 몰랐대요. 또 하나를 뭐 몰랐냐면 그분은 인생 그렇게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거든요. 특별히 여기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분들이 되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오해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았다 싶을 때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면서 시간 훨씬 지났지만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유영석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결혼한 지 지금 이제 올해가 몇 년 차야? 이제 14년 차 됐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푸른 하늘에 유영석 씨를 좋아하는, 유영석 씨가 아마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유영석 집사님을 좋아하는 줄을 저는 올해 처음으로 알았어요. 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지체를 만날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이번 실상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번 결혼 전은 서로 다 꾸미잖아요. 꾸미지 않는 그 허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허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허상과 허상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상이 진짜인 줄 알고 기대했다가 나중에 마음에 탁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막 싸우고 다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알아야 될 거 뭐냐면 난 이 사람을 잘 모른다. 뭐 결혼 왜 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을 알아가기로 내가 결단하겠다. 뭐 그것이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훨씬 더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한 일이 많아요.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올 때 많이 몰랐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더 기쁨이 충만하고 또 행복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상처받는 게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처음부터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아내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뭘 몰랐는가? 열심으로 살았는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열심으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보니까 인생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무언가 종교를 가지고 싶어서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는 그 절대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정말 지엽적인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처음에 그럴 수 있죠. 이수신 장군이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공룡 어떻게 됐냐,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이 땅에는 지면에는 모든 동물들이 암수 두 컷 노아 방주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바다에 있는 민물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됐냐, 다 죽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엽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와도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나이가 더 어리버려서 더 좋습니다. 빨리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할 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뱀이 나와가지고 이 뱀한테 물린 거예요. 뱀한테 물렸는데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 안 되는데 물린 거예요. 그럼 뱀한테 물린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노아 홍수 때 물고기가 살았나 죽었냐 이거예요? 이수시 장군 구원받냐 안 받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죠. 지금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이거 빨리 알아야 되고 진짜 이게 만 독사라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죄도구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인생 어떻게 하면 빨리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딴 것 지엽적인 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지만 고민하더라도 복음 앞에 부딪힐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나아갈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동역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소스데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 이름이 나왔냐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 주변에 동력자가 150명이나 있었어요. 그 150명이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면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내 주변에 이 믿음의 교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혼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거는 대학생 시절이지만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저는 회심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제 이 믿음이 너무나 이게 날섬검이 돼가지고 진짜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전 지금보다도 그때가 제 믿음이 훨씬 더 뜨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이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도 이게 점점 식고 가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는 현실 가운데 타협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다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거든요. 물론 아내가 그 복음 앞에서 함께 부딪혀가지고 함께 나누고 세워주고 했었지만, 이 가족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교우 내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 안에는 허물들을 있는 것들을 다 터놓고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그때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기쁨을 지금까지도 더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전 그와 같은 이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복음은 뭐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는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설명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서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딱 나와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근데 이제 뭐가 붙었어요?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1년 반 사이에 지금 무언가 일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고린도 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퍼져갔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까지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린도가 서울이라면 아가야는 경기도 지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 도시를 품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아가야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고린도 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확산되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당시 지난주에도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지만, 이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라 했습니까? 음란하기 그지없고 물러나기 그지없고 돈은 많았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라고 했잖아요. 고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편으로 가면 로마 제국이 있고요, 동편으로 가면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그 중간에 딱 있는 해상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고 돈이 많고, 이 많은 돈으로 고룩하게 살기보다도 음란한 문화가 판쳤던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세워졌던 이 교회조차도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파가 있고, 이 분파가 왜 있었냐면, 당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누구 스승 아래 제자인가, 이게 중요했거든요. 나는 아리스토파 밑에 있는 난 제자다. 나는 나는 누구 밑에 있는 제자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막 분파가 나눠진 거예요. 나는 이상한 목사님 파다. 나는 한송이 사모파다. 막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 교회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뭐 성적인 문제, 무질서한 은사 남용들 막 많았었는데, 교회도 여러분 제대로 구실하기 힘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뭐 전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 엄두가 나겠어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타락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를 뛰어넘어서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능력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결국 문제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심각한 지금 조건 가운데 놓여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아가야 지역까지도 변화시켰던 이 복음이 하물며 우리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만 부딪히면요, 복음을 알기만 하면요, 우리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이렇게 인사하면 마치죠.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인사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지난주에도 은혜와 평강을 나눴었는데 은혜가 넘치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 되게 의례적으로 했던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요즘도 우리 누군가 만나보면 우리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식사하셨냐고, 밥 드셨냐고. 그 얘기를 물어볼 때 정말 내적인 고민 가운데서 이 지체가 밥을 안 먹었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근본적으로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밥을 날마다 먹일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가운데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나요? 아니요, 그냥 뭐 의례적인 인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인사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거짓 은혜와 거짓 평강을 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연봉이 올라가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과 똑같은 이 감정을 느껴요. 월급이 많아졌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막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일단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은혜가 넘치죠. 그리고 우리 집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야. 보금자리로. 평강이 넘치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은 유통기간이 있는 거죠. 한정적이죠.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더 심각한 자극을 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다. 뭐 그거 내가 묵상하면서 막 힘들 때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뭐 할까요? 그때뿐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그게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다릅니다. 돈이 적을 때에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도, 삶의 형편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또한 이것이 성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이 어린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환경과 조건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랑 지금 사이가 소원해졌어. 헤어질 때 말 때 막 할 것 같아. 그때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눈물 안 흘리고 가슴 안 아프고 이러진 않겠죠. 로봇도 아닌데 헤어지면 슬픈 거잖아요. 하지만 헤어진 그 슬픔이 평생에 나를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게 교회 청년들 중에서 이성 때문에 날마다 죽을 듯 살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것만큼 여러분, 결혼은 그 인생의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허락되어진 거예요. 이 결혼도 주님 안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주님 안에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결혼이 뭔가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가는데 세상 밖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할 때 관계가 막 삐그덕 그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죠.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혹 율법이 아닌가?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와 진리,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종교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금요예배 때도 잠깐 나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때 이게 명령이었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지만 복음은 설득하는 거예요. 왜? 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대로 알려만 주면 믿을 수밖에 없고 접어져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발신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세워진 것처럼 이제 그들이 누군가를 위한 발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뭐 손으로 쓰는 편지 잘 보내지 않잖아요. 뭐 대부분 뭐 카카오톡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DM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그런 좋은 소식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당사자예요. 카톡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DM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너를 영원토록 놓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발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 평강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메시지를 받은 자예요. 주님이 너희들 복음으로 세우셨다. 복음으로 함께 하신다. 복음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발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만 제대로 살더라도 그 삶이 그 현장 가운데 누군가한테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 역시도 예전이 신앙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더 좋은 거야. 신앙이 복음 때문에 내일이 더 좋을 것을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은 빡빡하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으로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경험할 수 있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